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인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가 알아요,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할렐루야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이게 뭘까, 그죠?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원더풀 카운셀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킹덤 카운셀링이냐, 킹카냐? 아니죠. 네. 정확한 번역은 상담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번역은 놀라운 전략가입니다. 네, 놀라운 전략가. 그래서 먼저 이 기묘자라 모사라의 월 뜻을 보면요, 기묘자라는 것은 원더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초자연적인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상식적인 것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뜻이 바로 이 기묘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사라라는 건 뭐냐면, 이 모사라는 단어는 상담가라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전략을 주다 또는 조언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초자연적인 전략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기묘라 모사라, 이게 이제 아기 예수님을 향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기 예수님이 너무 뭘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죠? 예, 벌써 어깨에 어제도 정사를 맨 것만 해도 지금 엄청난데,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이 이제는 또 놀라운 전략가래요. 무엇을 위한 이제 전략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전략은 언제 쓰는 겁니까? 전쟁 때 쓰는 거죠. 예,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전략인데, 이 전쟁이라 함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확장의 전쟁을 말하겠습니다. 창조 이래로 사단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의 전쟁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전략, 신의 한 수가 뭐냐면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초자연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어떤 왕이 오셔야 되냐면, 누가 봐도 강력한 군주의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구원할게 하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이유식 드시기 전에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목 가누셨을까요? 못 가누셨을까요? 3개월 동안. 예수님이신데 목을 못 가눠요, 그죠? 그리고 울고 똑같아. 뭐 아기 예수님이라고 해서 막, 그죠, 막 배려가 깊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신 모습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원더풀. 야, 이거 뭐야,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지?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아담도 성인으로 딱 창조됐을 텐데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겪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는데, 이게 왜 사단의, 이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대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대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게 된 겁니다. 사단이 시비 걸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신 거예요. 그 연약하고 어린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이 기묘자라 모사라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 사단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예언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놀랍죠. 우리는 성경을 사단보다 모르는데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단은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성비 있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미 그 예수님의 구원자로 오심이 구약에 300가지가 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해서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없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방 민족과 혼혈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 구약에서 사단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단이 했던 강력한 핍박이 있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것은 헤롯이 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 여러분, 이게 뭐랑 똑같아요? 사단이랑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는 얘기만 듣고 흥분해가지고 찾아서 죽여라.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랬어요. 마치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비슷하죠. 히브리인들을 다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헤롯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언제 예수님이 올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헤롯 왕을 보면 어디서 태어날지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보면은 여기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베들레헴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을 피해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탄생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자라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대충 베들레헴까지는 말씀하셨는데요, 어디서 태어날지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탄은 아니지만 입장 바꿔서, 사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려면은 그래도 괜찮은 산부인과나 5성급 호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는 왕궁 근처에라도 태어나지, 강남 정도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관심이 뭐냐면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헤롯을 통해서 다 죽였는데, 하나님의 신의 한 수는 뭐냐면은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말소리인지 애기소리인지 몰라. 그리고 누가, 그죠? 아니,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면서 말구유에 올 거라는 생각은 사단은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기묘라 묘사라,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여러분, 진짜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자녀니까. 여러분, 사단이 뭔가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 가리워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그 헤롯이라면은 그 분봉왕이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장 권세 있는 자인데, 그 왕을 동원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으면 행정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러분,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미리 얘기해 줬어요. 이게 기묘라 모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끄럽게 전진하지 않고요, 조용하지만 정확합니다. 사단은요 막 난리법석을 쳐요. 근데 하나님은 아우 시끄럽다, 그냥 딱 신의 한 수 딱 놓는 거죠. 근데 그 한 수가 뭐예요? 결정적인 하나님의 반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법적인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이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꿈의 사람, 신약의 요셉도 꿈의 사람. 구약의 요셉은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보호했죠. 신약의 요셉은 예수님을 보호했어요.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셉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요셉의 창고가 신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지키는 살아있는 창고가 되어서 요셉의 아버지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요셉도 꿈의 사람이에요. 아마 칼스쿨 수료자일 겁니다. 꿈을 통해서 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이미 손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것도 놀랍죠? 구약에서 70명의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서 보호받으면서, 법적으로는 노예지만 보호받으면서 민족이 됐죠. 오늘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보호받냐면은 애굽에서 보호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집트로 가야 되는 이유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데스티니는 뭐냐면은 피난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이집트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이집트가 지금 이 시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전히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은 뭐냐면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집트 안에 플리복음이 풀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대로의 마지막에 있는 그 이집트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일본에서도 불을 붙여야 되지만 이집트에서도 불을 붙여가지고 맞불 작전으로 올라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만나자,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무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는 이 전쟁 중에서 모든 자들이 거기로 다 피난을 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뭐 이스라엘에서, 뭐 팔레스틴에서 모든 자들의 쉘터가 이집트예요. 왜냐하면 그 땅의 부르심이 그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헤롯은 자기 그 베들레헴 안에서만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지 설마 애굽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디로 도망갈지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는 언제 부흥하냐면 이 메시지가 풀어질 때부터 부흥할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집트는 어떤 게 묶여 있을까요? 이 부분이 묶여 있을 거예요. 안 가봐도 비디오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메시지가 풀어질 때 또 이제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깨어나는 이집트 목회자와 이건 뭐냐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남은 자들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시끄럽게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사단이 시끄럽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고 정확하게 움직이시고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아기 예수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구유에 태어났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엄청난 충격이고 반전인 것입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대적의 눈을 속이는 하나님의 스텔스 작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구미동에 숨겨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강남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천당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까치마을 둥지 안에 할렐루야 안전하게 숨겨놓으신 겁니다. 여차하면 광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묘라 모사라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원수보다 먼저 움직이시고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묘란 모사라입니다.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전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이 보호하심은 예수님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한일의 중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2장은 한일의 중반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 이제 두 증인의 사위 끝나고 나면은 뱀이 용이 쫓겨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남은 자들, 여자, 교회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읽은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사단이 남은 자들과 교회를 죽이려고 할 때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티브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인지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은 그게 순간이동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장소를 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초자연적인 이동과 보호가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이고 그게 뭐 장소의 이동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냥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그곳은 광야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의 모티브는 계시록 안에서는 바벨론의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닿지 않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세상의 데이터와 권력으로 또 GPS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숨기신 곳은 찾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이 입을 벌려서 홍수를 낸다고 해요. 그죠? 토에서 홍수를 내려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나오는 홍수는 전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으로 깨어있는 자들과 남은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땅이 그 물을 다 먹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말씀 보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사단의 공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찾지도 못한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시 용이 돌아가요. 뱀이 찾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시편 31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밀히 감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묘라 모사라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방식 안에서 풀어지는 전략이 기묘라 모사라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 전략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들을 이제 무력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도록 허용하세요. 그때 사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원했던 그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이루어졌다. 축제가 벌어졌을 겁니다. 막 드디어 예수를 잡았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을 제패할 거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이 세상의 사망 권세가 풀어진 게 아니라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패착에 빠진 거예요. 하만의 장대에 본인이 달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를 살리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보면 심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주님 다 계획이 있어. 그 다음이 있지롱. 죽으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아직 부활하셨어요. 주일까지 돌아가셔야 되니까 아직은 돌아가셨어요. 그죠? 고난당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항상 반전과 역전이 있어요, 보면. 예. 더 그런 게 강화되는 부분들은 그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요. 그것이 바로 내일 주제입니다. 기뻐르, 엘 기뻐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요. 사단에게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근데 그게 완전히 다 반대로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게 됐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죠?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예수님을 죽여봐. 죽였어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자격이 생겼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가진 자의 여유가 이런 겁니다. 죽여봐.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깨고 나와.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어떤 무너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죠. 내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었고 어떤 패배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문제로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에 묶이지 말고 나를 붙잡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 그걸 신뢰해. 사단은 어쩌면 우리의 실패를 보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내가 이 형제와 이 자매를 무너뜨렸다. 다시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다시는 그런 마음 품지도 못할 거야. 너는 그냥 평생 저주하면서 살아야 될 거야. 근데 어느 날 그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숙여졌던 그의 고개가 들려지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든 어둠의 시간들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갑자기 쫘르르 쓰러지면서 거기에 빅토리, 하나님의 영광,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한 예언의 성취,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요? 기묘라 모사라.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만약 거기에 묶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나의 실패가 드러날 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성공과 패배에 집중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킹덤 카운셀링을 이제 오픈하면서 외부의 분들이 이제 상담 신청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접수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카톡 내용이 벌써 어두워요. 벌써 막 힘들어요. 그러면서 각자 갖고 있는 그 낮은 마음들을 저한테 막 나눠주세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빨리 회복시키실 거라고.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10몇 년 고생했는데 금방 돼요. 일단 오세요. 금요일 날 예배부터 오세요. 일단.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람이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몇 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어둠에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거기 관심 없어요. 지금 하나님 붙잡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깨닫게 돼요. 나의 어둠의 시간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 첫 찬양 주님의 선하심으로 바꿔주세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저희가 이 고난주가 메시지가 짧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시간을 한번 돌아봤어요, 사실. 네. 여러분, 제가 복귀한 지 2년이 안 된 거 아세요? 1년 8개월밖에 안 됐어요, 지금. 네. 저놈 태어나자마자, 그죠? 제가 지금 이제 뛰어다니잖아요, 벌써 막 로엘이가. 야, 지금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이번 주에 재직하겠지만 와, 놀랍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사단에게 있어서 하늘마음교회는 사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죠.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표고, 때로는 타격이 있는 크고 작은 공격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예언이 다 맞는 말이에요. 킹덤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건 아브라함의 어떤 프라이드를 향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배 빠른 교회. 여러분, 지금 5배 빠른 것 같아요. 더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늘마음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해 오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오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뭘까요? 기묘라 모사라. 오히려 교회가 더 빨라졌어요. 더 정렬되고 더 킹덤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더 열렸고요. 여러분, 우리가 킹덤 처치를 세운다고 선포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4개째 준비되고 있습니다. 킹덤 메신저 과정에 그 모든 목회자분들 다 오시고 사또르 목사님까지 그날 월요일날 같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킹덤을 나누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진 사람들은요, 매일은 아니지만 이 기묘라 모사라, 와,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줄여서 awesome God, 그죠?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이게 자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내가 패배한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거를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수들을 약 올리시는 겁니다. 그 완전한 무력감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기뻐했지만 사단은 완전한 무력감.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거를 현타가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들 어떻게 해요? 불못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기네들은 졌다는 걸 알고 있지만 끝까지 사람들을 미혹해요. 끝까지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불못으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략이 전략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꼭 고난주간이 아니어도 지난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이었던 분들, 어려움의 시간이었던 분들, 뭐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시간과 터널을 보내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 저녁까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경배하고 집에 가야지 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부흥회가 시작이 됐네. 정신 차렸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예배 똑바로 준비해야겠다. 이번 이 고난주간의 터널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반전이에요.
역전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늘마음교회도 반전이 이미 일어났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반전이 일어날 겁니다. 오랫동안의 그 괴로움의 시간이 종지부가 찍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면요, 막을 자가 없을 거예요. 후퇴하는 것 같아요. 한 100m 후퇴한 것 같아요. 주님이 힘을 불어넣어주면 10km 전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전진할 때는 내 힘이 아니라 뒤에서 강력한 바람이 우리를 불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지만 엄청 크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 아기가 굴르면 어떻게 돼? 다 죽어. 다 압살당하는 거예요. 그죠? 아기니까 잘 몰라. 자기가 누굴 죽이고 있는지 막. 그죠? 쪽쪽이 물고 막 계속 굴러요. 막. 근데 다 죽어 막. 그래서 어른이 되기 전에 아기 예수님을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든 개인의 삶이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됐어요. 기묘라 모사라. 내 인생에 재정의 어려움이 왔든지 관계의 어려움이 왔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든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언약에 집중하십시오. 그 언약이 여러분들을 승리의 자리로 끌고 갈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앞에 함께 이 고백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